자,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시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읽어드린 시인데, 사제이면서, 가톨릭 사제이면서 또 시인이기도 한 최민순 신부가 쓴 두매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두매꽃. 이런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외딸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 살고 싶어라. 한 송이 꽃으로 살고 싶어라. 벌, 나비, 그림자 비치지 않는 첩첩산 중에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 해님만 내님만 보신다면야 평생 이대로 숨어서 피고 싶어라. 그런 시입니다. 저는 이제 이 시를 처음에 읽은 거는 최인호 선생,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죠. 최인호 작가가 쓴 그 인생이라고 하는 수필집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이 시를 처음으로 읽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로서 구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이제 목회자로서 자신에 대한 울림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반복해서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왜 목회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성공, 부우, 명예와 같은 이 화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두매 산골에 꽃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님만 내님만 알아준다면 평생 숨어서 피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제로서 구도의 길을 가는 그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지은 시가, 노래한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나 아니면 여러분 또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직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각종 직업을 가지고 일하실 때에도 항상 사명, 내가 이 사명 속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를 가끔씩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신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두매꽃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그 깊은 산속에서 영원히 피고 싶다고 노래한 시인처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초막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장 전체는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의 위대한 3대 명절 중에 하나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과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이제 집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뭘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인기와 어떤 명예와 성공과 화려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67편 강의하면서 그 시인이 자기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에 맞게 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시편이죠.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그래서 제가 시편 67편의 기도를 읽고 여러분의 기도의 모델로 삼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세상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 화려함, 성공, 인정,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사명에만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한번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정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고 이야기해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저 유대 땅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내팽개쳐 놓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갈릴리에서만 선교했다는 이야기인가, 전도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피하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한때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로마에게 박해를 받을 때 순교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독교인에. 한때는 순교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된 때가 있었어요. 순교를 잘못 이해해서 신학적으로 순교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일부러 순교로 잡히러 가는 거예요. 체포하러.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순교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살아서, 건강하게 살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순교는 기독교 신앙의 결과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순교가 신앙의 목표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오늘도 건강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가 있죠. 지금도 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이나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신앙생활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순교가 목표가 아니에요. 예? 순교는 신앙의 결과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동안 강건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열심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한번 우리가 칼빈 같은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칼빈은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깔뱅이 됩니다. 깔뱅. 그래서 요새 칼빈이라고 안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깔뱅이라 그래요. 깔뱅. 자, 칼뱅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16세기의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가톨릭에 타락한 것을 보고 많은 개혁가들이 이제 교회 개혁운동을 할 때 칼빈도 그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왕들이 가톨릭 신자이고 국가 자체가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기독교, 이 개신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를 했죠.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이제 위그노라고 하는데, 위그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막 잡혀가서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이 프랑스에서는 교회 개혁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체포돼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신을 갑니다.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교회 개혁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위대한 책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제 조직신학 책도 쓰고, 또 성경에 대한 주석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교회 이 학교를 만들어서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전 유럽으로 이제 다 목회자들을 파송하고, 이런 운동을 칼빈이 했어요. 근데 그런 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에서 이제 박해받고 있는 이 개신교도들이, 미그노들이 칼빈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거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지도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혼자 편안하게 거기 있지 말고 우리 프랑스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경우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목숨 하나 자기는 부지하려고 거기 가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칼빈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프랑스로 가지 않습니다. 프랑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미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국경을 넘자마자 체포될 거예요. 감옥에 끌려가서 죽을 거예요.
칼빈이 그렇게 순교할 겁니다. 물론 이제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만은 그렇게 됐다면 그 이후에 칼빈이 했던 위대한 일들은 다 없어졌겠죠. 못했겠죠.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 운동이나 막 주석들을 쓰고 그런 것들, 지금 칼빈 주석을 목회자들이 많이 읽고 설교를 하는데 참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독교 강요는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개혁 운동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고 장로교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죽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죽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보면은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다, 이렇게 다니셨다. 다닌다고 하는 말은 이제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거 걸어 다녔다는 뜻이에요. 걸어 다녔다. 걸어 다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열심히 어떻게 하신 거예요? 두 발로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죠.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영생의,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걸어 다니셨다는 거예요.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도 식사를 하셔야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에는 점심 식사를 하려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물리칠 수가 없어서 밥 먹는 걸 중단하고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더 열심히. 오늘 이 말씀은 뭘 가르쳐 줍니까? 사명자로서 예수님의 그 열정과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정과 헌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뭐 재능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에서 앞으로 목사들, 목사 후보생들 면접에서 신대원에 합격시킬 때 성적만 보지 말고 좀 이 열정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열정은 이게 주관적인 거라고 잘 보이지가 않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열정이 중요하죠. 물론 학문도 중요하겠지만 이 열정이 없는 학문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갈릴리 지역을 다 발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에 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가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다니셨죠. 내가 온 천하를 다닌 것처럼 너희들도 온 천하를 다니면서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랬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게 50%입니다. 50%. 이게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힌두교가 아닙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명상하고 묵상하고 요가하고 그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또 다른 50%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가 온 천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요한복음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나는 누구를 보내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 땅에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음 들고 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모이면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복음 사역의 열정이 엄청납니다. 그 초대교회. 우리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렸어요.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는 교회가 되라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가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생을 전 세계로 걸어다니면서 전도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런 거 핑계대지 말고, 뭐 내 상황이 어떻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은 왜 만나게 해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만나게 될까? 내가 한 직장을 다니면 최소한도 몇 년 동안 직장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밥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만남을 주셨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뭐 하라고?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영생의 복음을. 오래전에 제가 간증책을 읽다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섬기던 분이 간증한 얘기인데,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사님, 큰 교회 권사님 옆에 살았어요. 그때는 자기 예수 안 믿었어요.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냈고 이웃으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교회 가자 소리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교회 옆에 사는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라 가지고 그분이 전도해서 교회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자기 인생에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아니 그분이 나랑 몇 년 동안 그렇게 친하다고 맨날 만나고 밥 먹으면서 이 중요한 일을, 내 인생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유머스럽게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예요. 유머스럽게 썼지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예요. 여러분 만나고 있는 분들 정말 친구, 이거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이 중요한, 그냥 중요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꼭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월 15일부터 11월 16일 추수감사절까지 2달 동안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걸어 다니시면서 페리파테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일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시험거리가. 그 시험거리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어떤 그 명예, 그런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사역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와 명예나 성공 이런 것엔 관심이 없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본질에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본질에만. 자, 2절부터 9절까지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님 가정에서 이제
예수님과 그 동생들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디아스포라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20세 이상의 장년들은 다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떨 때 막 숙박비도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자, 그러므로 이 누군가가 자신을 세상에 알리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좀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돼요. 초막절에 올라가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그 소문이 금방 세상에 퍼지고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돌아갈 거기 때문에 전 세계로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그 미디어 환경이 막 새롭게 발전하면서 이 개인 텔레비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유튜브죠, 유튜브, 너튜브라 그러는데, 거기 나와서 이런저런 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기 끌기 위해서 한번 주목을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유익한 정보를 얻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은 온갖 거짓말과 흑색 선전과 이런 음란 폭력이 아주 온상입니다. 온상. 한 번만 뜨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요, 저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어떤 몇 연설을 듣고 책을 읽고 다 내용을 분석해서 정말 너무나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5%밖에 안 된다 그래요. 5%. 나머지는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를 하면 무조건 믿어. 유명한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죠. 90% 이상의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우리 아영교인들은 안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 사람인 줄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형이. 인간적으로 형이잖아요. 답답한 거야. 아니 갈릴리에서 막 가나의 혼인잔치 가서 물로 포도주 변하는 기적도 만들고 막 죽어가는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으키시고 귀신도 막 쫓아내고 이런 일을 이제 이 초막절이 왔잖아요. 지금 어디 가서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형이 갈 생각을 안 하네, 예수님이. 이 시골 바닥에서 그냥 갈릴리 그 어촌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어요. 그래가지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형님, 왜 여기서만 그러세요? 이제 초막절입니다. 며칠만 있으면 초막절.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형 한번 떠야지. 갈릴리에서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이거 아무도 안 알아. 시골 구석에서. 갑시다. 거기 가서 한번 뜹시다. 형이 한번 거기서 물로 포도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순간적인 스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인기와 명예를 얻고 성공하게 될 텐데 왜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는 동안 가장 빈번하게 시험을 당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공적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뭐라 그래요? 예수 선생, 그거 뭘 그렇게 십자가를 져고 고난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까? 이 돌로 좀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 저 굶주리는 사람들 좀 육의 양식 이거 좀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경제적인 좀 부흥을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영웅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그거 유혹이에요. 저기 저 성전 꼭대기 제일 높은 데 가가지고 쫙 뛰어내리면은 시편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발을 탁 받아가지고 하나도 안 다치게 땅에다가 착지시켜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서 사람 많을 때 한번 뛰어내리세요. 우리나라로 하면 저 63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싹 받아주면은 영광의 메시아가 될 텐데 왜 굳이 그 십자가를 지시려고 합니까? 마귀가 계속 십자가의 길을 못 가게 하고 사명의 길을 방해하고 뭘 갖다 줘요? 영광의 길을 갖다 줍니다. 인기와 명예와 영광의 길을 제시해요. 목사들이 끊임없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오늘 동생들이 또 그러잖아요. 또 아 형님 답답하네.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한번 뜹시다. 중앙에 올라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정과 영광, 화려함, 성공,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명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사명자는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공통의 사명은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용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각 직종에서 다 일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치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왜 부르셨는지, 내가 이곳에 왜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명에만 집중하시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전체 말씀에 보면은 사명에 집중하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제 동생들이 막 초막절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올라갑시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유명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내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이. 또 8절에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너희끼리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죠. 예수님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예요. 자, 동생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때는 어느 때예요? 인간들이 볼 때 최고의 적기입니다. 적기. 이때를 놓치면 안 돼. 물 들어왔을 때 가서 해야 돼. 배를 띄워야 돼요. 거기 가서 지금 올라가야 돼. 그래야 막 인기도 얻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올라가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명예와 대중적 성공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에.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21세기 도시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교훈을 줍니다. 21세기 도심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면서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단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빠른 성공을 SNS를 통해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지금 30몇 살인데 큰 집을 사서 막 인터넷 사진을 쫙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막 롤스로이스 막, 이게 제일 좋은 차인가? 하여튼 그런 차를 사서 딱 인터넷에 올려놓고, 저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쫙 올려놓고, 어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은 사진을 쫙 올려놓고, 난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새는 다 사회관계망 속에서 그걸 서로가 교류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본 아직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급함을 느낍니다.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고 이제 자기도 빨리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이런 조급함 속에서 이런저런 일을 막 관심을 갖고 하게 돼요. 그러는 중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는 중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무관심해집니다. 무관심. 오직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때, 지금 조금 더 늦기 전에, 더 빨리,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기 전에를 외치면서 그 삶에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세상의 기준에 의한 시간표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빠.
아빠세요. 아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잘 아시는 아빠이십니다. 집도 필요하고 입을 옷도 있어야 하고 먹을 양식이 있어야 함을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빠로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안달박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구하라. 이 구한다는 말은 제테오라는 말로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추구한다. 삶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 세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 세상의 때에 맞춰야 돼, 그렇게 산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빠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한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에 나타나시는데 인기 있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굴 미워한다 그래요? 나를 미워한다 그래요. 나를. 왜 미워합니까? 예수님 설교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셨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다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한 거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래요. 촉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좋아한 게 아니라, 칭찬한 게 아니라 미워했어요. 미워했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반항을 합니다. 반항을 해요. 미워하게 돼요.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특히 명심해서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꼭 들어야 할 설교는 그들이 요구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건강의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는 촉구를 설교하셨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뭐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열어보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이 가까웠어요. 천국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나 아파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딱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내시경도 하고 뭐 딱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검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예?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그 일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잘 알아요. 저희 아내 이제 수술하고 그럴 때 그 검사가 나오는 날 하루 이틀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 간이 콩닥콩닥. 예?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볼 때 아유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뭐 툭 튀어나와. 예? 그분이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합니다. 간이 뛰잖아요. 근데 검사를 다 했는데 이 환자는 무슨 소리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네요. 건강합니다. 밥 잘 먹으면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해요. 이 얘기 듣고 싶겠죠. 의사도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딱 봤더니 거기에 암세포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가? 아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냥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암이 다 퍼져서 죽는 거죠.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사실을,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수술받고 항암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해줄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죄 짓고 살다가 지금 다 영적인 암에 걸려서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고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온 것이잖아요.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설교해요? 끝까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잘 되고 경제적으로 해방되고 뭐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그런 건 차후의 일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더니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미움받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들을 살려야 하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 나의 삶의 의미, 그게 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 여러분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그냥 여러분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셨다면은 그건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길 잃은 인생이 됩니다. 길 잃은 인생. 무엇을 왜 살아갈지도 모르고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사람들로부터 오는 뭐 칭찬, 명예, 관심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에만 예수님처럼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적용을 넓혀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넓혀서 적용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이라고. 열심히 안 섬기는 사람은 이런 시험에 안 빠져요. 열심히 섬기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에게 오는 시험이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열망이에요. 칭찬의 열망. 우리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인정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또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임 속에서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죠? 나를 필요로 하고, 그럼 인간의 삶맛이 느껴진다.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칭찬과 이런 인정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인간의 열망이.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열망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일하게 돼요? 사람들을 보고 일하게 돼요. 사람들. 내가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 칭찬이 없지? 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은 너무 멋있었어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면은 가서 너무 혼자 가서 힘들어하고 내 다음부터 허나봐라 그러고 혼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세계 3대 심리학파를 창설한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한때 뭐가 유행이었어요? 아이들 칭찬해줘라. 칭찬하면 뭐도 춤춰요? 고래도 춤춘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막 칭찬하라고 해줘가지고 학교에 이게 교육으로 다 들어가서 학교에서 상을 그냥 남발을 했어요. 남발을.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애들이 상을 타오는데 매주 타와. 몬상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데 왜 이렇게 상이 많은지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그렇게 상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상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상을 가치 있게 여기겠어요? 애들이 상 받으면 씩 쳐던져버려요.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칭찬에 목마른 아이가 돼요. 칭찬에. 그래서 칭찬에 목마른 약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칭찬을 안 해주네?
그럼 얘는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러면서 힘들어해요. 예? 왜? 칭찬으로 단련되어 왔기 때문에 약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약한 아이가. 그래서 이 아들 너는 칭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칭찬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격려를 하라 그럽니다. encouragement를 하라 그래요. 격려. 자, 1등을 했어요. 야, 너 1등 했구나. 아빠 닮아서 머리 좋구나. 그냥. 그럼 그 다음에 2등 한 다음에 얘는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칭찬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야, 너 정말 네가 이제 3학년인데 3학년이면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에 놀지 않고 얼마나 놀고 싶었겠니?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엄마 아빠 너무나 기뻐. 그게 1등이든 3등이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 그 최선을 다한 것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올바로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왜 칭찬이 없지, 왜 이게 박수가 없지,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사람들의 입에 휘둘리게 돼요. 그럼 약한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면 감사로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입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사명에만 집중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열심히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특별히 열심히 전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인기와 명예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맡기신 사명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때와 기준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여 동생들과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에 중요한 교훈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칭찬과 인정과 성공과 화려함과 명예와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맡겨준 사명만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